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1년의 절반을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7월의 첫 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여전히 연약하지만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에 선하신 인도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는 때에 소망을 하나님께 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시대와 상황을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허물로 죽은 것 같이 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세상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영원히 무뎌지고 참 소망이신 예수님을 멀리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또한 수고와 상처를 가지고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빈곤과 질병, 취직 또한 삶의 여러 문제와 장애가 있더라도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변치 않은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 고3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섬기며 찬양드리오니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의 편지로 또한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옳고 그름이 분별되지 않고 저희의 판단도 흐려지고 있는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귀한 청년들과 중고등부, 어린이부, 유치부 학생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더욱 붙들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지역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에도 오직 신실한 주의 영과 진리로 임하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손길들을 잡아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를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이 4개월여 지속되어져서 함께 저희들 모이는 일이 좀 부족하고 저희들 예배하는 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큰 어려움이 없이 우리 가정들에게 큰 아픔의 소식이 없이 왜? 괜찮아? 나는 네가 손든 것 같아서 또 그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로 지키려고 했다가 상황이 좀 그래서 우리 좀 나아진 후에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33절 마지막 단어가 아멘입니다. 아멘은 그러하다, 긍정적이다 또는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마칠 때 아멘으로 마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기도가 그렇게 내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내게 복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15장 33절에 아멘을 한 것은 짧게는 30절, 오늘 읽은 30절에서 33절에 기도 부탁한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좀 넓게 보면 로마를 향한 그의 마음,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편지를 쓰는 거의 모든 지역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기도를 부탁하셨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 여러분이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풀려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서신을 쓸 때마다, 오늘 로마 교회까지 서신을 쓸 때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정말 해야 할 많은 일과 감당해야 될 고난과 이겨야 할 위험과 감수해야 될 수고로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고 삶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 성도들에게 늘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시키신 일을 하는 동안 바울 사도는 그 일을 소풍 가듯 즐겁고 편한 마음으로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사역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때로는 치유와 때로는 귀신 들림을 고쳐주심과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때로는 먹이시는 사역, 이 사역들을 감당하시면서 다양한 상황이 주어지셨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는 동안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다는 것은 성도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장 소중하게 해야 할 일, 또 가장 소중한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할 일이 바로 기도의 습관이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참 습관적으로 잘 자리 잡고 있어서 늘 기도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때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져가시면서 가장 곁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까이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때 너무 피곤했는지 제자들이 잠들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영적 전투의 승리의 기초가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서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그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도를 부탁하고 바울 사도께서 성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을 바울 사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가시로 인해 3번이나 기도했을 때 그것을 평생 안고 겸손하게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바울 사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노하신 것입니다. 안 들어주셨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정말 비두니아를 위해서 무시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길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나는 오른쪽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셔서 왼쪽으로 갈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를 바꾸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경우 바울 사도의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바꾸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기도하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대로 받고 또 응답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기도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함께 기도를 부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식구들이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을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다른 사람의 힘듦이나 또 한국 교회나 한국이나 또는 세계를 위해서 때로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로 돕는 일은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돈이 드는 일 아니죠. 그러나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께서 믿음과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으로 할 수 있는 이 귀한 중보사역의 일,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기도의 습관 들여져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영적 승리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복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로마 성도들께 무엇을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용 크게 두 가지입니다. 3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15장 31절에 유대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그곳 성도들이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구제 헌금 돈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돈을 잘 가지고 올라가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도 자신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사람의 무릎을 가장 쉽게 꿇리는 그런 무기가 바로 돈입니다. 바울 사도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돈 문제에 걸리면 신앙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거액의 헌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그래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있었지만 자신이 있는 자신만 가지고는 이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부탁함과 동시에 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는지를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 디도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디도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를 도우라는 뜻으로 교회에서 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을 전달하는 봉사의 일을 아무라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매우 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바르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일꾼 디도를 보강했습니다. 이 헌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관찰할 수 있는 제3자를 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실 뿐만 아니라 사람 보시기에도 선하다고 생각되도록 그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아주 조심해도 부족합니다. 조심에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갖는 선악이 없기 때문에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그 일을 지극히 선하게 사용해야 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없어졌을 때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간 이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입술을 지켰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에 정말 짓고도 남을 물질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드린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하면서 자신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서부터 13절까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하기를 늘 소원하셨습니다. 성령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돈을 벌면서 감사하고 돈을 지혜롭고 은혜롭게 쓰면서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잘 사용하면서 하는 청지기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의 삶을 살면서 사람이 돈 때문에
영적 손상을 입을 수 있기 쉽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물질 문제, 때로는 재정 문제, 돈 문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약교회의 시간, 역사 속에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은혜롭게 감당하도록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곳간이 아름답게 채워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쓰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또 기도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이 자신을 많이 반대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람들에게서 건짐을 받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 사도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으로 섰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겠다고 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님을 전합니다. 아주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는 할 수 있으면 정리해야 될, 죽여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행은 늘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반대하며 해하려는 자들이 많은 곳을 가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꼭 가야 되는 일이지만 참 마음 가운데 조그만한 이 눌림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하려는 일도 그리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에 사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그들이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감동하심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더 크게 생각하고 그들이 정성스럽게 연보해서 바울에게 주어서 그것을 전달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은 문제였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싫은 것은 여전히 싫습니다. 싫은 사람은 여전히 힘들고 때로는 그럽니다. 예수 믿은 후에 그냥 모든 것이 변화해 다 좋고 완전하고 문제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베드로 사도께서도 갈라디아에서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도착했을 때 함께 식사하던 자리에서 슬며시 이방인 교인들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살짝 떠났을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 유대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할까 살짝 생각하며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 사도도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면서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기도 부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방인이 보낸 그 귀한 사랑의 연보를 정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참 한일 관계 역사가 많이 지났지만 불편합니다. 때로는 전라도 경상도 전라도 목사 경상도 가기 쉽지 않다는 말도 있고, 경상도 목사 전라도 오기 쉽다는 말, 전라도 교회 오기 어렵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가도 불편한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참 불편하고, 그러나 마음 들여진 성의가 따뜻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울 사도는 기도한 겁니다. 정말 얼마나 믿음과 사랑이 깃들여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성도들의 그 따뜻함이었지만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이었다는 것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 정성과 사랑이 따뜻함으로 받아지기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늘 불편한 자기 자신이 그 사역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왕의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울게 하라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소서도 내려 이르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혀 상관없는 나라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해방과 함께 본토로 돌아가는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때로는 갈등 관계에 있고 때로는 선물을 주어도 불편하고 뭔가 서로 정말 이유 없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섬겨간다고 하는 사역만으로 서로 불편해야 하는 참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넓게 해주셔서 마게도냐 아가 지역의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사역이 너무 힘들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방법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 일마저도 가능하기에 바울 사도는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어찌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사역과 사역의 과정이 참 순탄하게 진행되기를 소원하며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큰 다양한 이유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장애들이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 내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들과 때를 나를 방해하는 또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내 길을 가는 동안 걸림돌과 거치는 돌과 모든 장애물들과 모든 염려됨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방해와 다양한 문제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또는 극복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참 이 사역들을, 이 일들을, 이 믿음의 삶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기도해 주며 때로는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 또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힘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롭게 그 일들과 삶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섬겨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는 귀한 중보의 사역이 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께서 부탁하는 것은 로마서 15장 32절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의 일이 잘 맞춰지기를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서 사역이 잘 맞춰지면 이제 사실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지만 거기서 이제는 사역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로마를 향해 갈 수 있도록, 그 로마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너희와 함께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참 이런 기도 제목은 참으로 가까운 사람, 가족 같은 사람에게 하는 기도 부탁 아니겠습니까? 맡겨진 일 잘하고 돌아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에게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0절 22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나를 위하여 주 안에서 이 부탁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마음이 평안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대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머물 곳도 준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대의 기도로 내가 그대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동역자로 무척 사랑하는 그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보러 갈 수 있게 해주고, 그때 너에게 갔을 때 내가 머무를 방, 내가 조금 지낼 수 있는 방,
즉 자신이 거기서 머무르는 동안 자신이 머무를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좀 채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얼마나 참 좋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마음을 열어서 내 개인적인 어떤 공적인 부탁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사역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었는데 그 연관되어진 사역들 또는 그곳을 향하는 길 또는 휴식의 시간 이런 부분까지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고 있는 한 사람 바울 사도를 만납니다. 기도 부탁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기도하며 외롭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함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를 돕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혼자 기도하며 외로워하지 마시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시고 때로는 교육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때로는 구역장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구역 식구들과 함께 기도 부탁하시고 때로는 우리 한나회 늘 월요일마다 기도했었는데 기도 부탁하시면서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공동체 속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또 중보하며 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이 우리 성략교회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그 편지의 마지막 끝처리에는 기도 부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사역을 위한 기도 부탁,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생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도 기도가 습관이셨고 예수님 떠나시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며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함께 기도하는 귀한 즐거움이 우리 성략교회 식구들의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신 응답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워가는 성략교 공동체, 성략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길어집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7월 초부터 열려고 했는데 조금 지역 상황이 그래서 7월 19일부터 열기로 하였습니다. 7월 19일부터는 저희들이 열어서 11시 30분에 예배 중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 공부와 오후 기타 활동은 당분간 쉬겠습니다. 7월 주일 예배는 1부 10시에 2부 11시 30분에 드립니다. 당분간 예배 후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하고 수요 예배와 수요 저녁 기도회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늘 방역에 개인 방역에 철저하시고 또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들 알려드립니다. 수술 후 계속 치료 중인 김용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수술 후 회복 중인 이경연 권사님을 위해서, 또 박예언 양과 오경숙 권사님, 시술받은 이기순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 학생들과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종식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6개월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7월 첫 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저희들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참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은혜의 삶과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가정에서 잘 양육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이 믿음의 귀한 훈련의 터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가정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실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함의 귀한 모습이 가정 속에서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학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가는 길을 함께 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고3 학생들 어려움이 없이 대학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잘 준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김용 집사님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연약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치료해가는 부분에 함께 해주셔서 폐뿐만 아니라 임파선이 온전하게 치유되도록 도와주셔서 온몸에 온전한 치유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수술 후에 치료 중인 회복 중인 우리 이경영 권사님과 우리 박예언 영과 오경숙 권사님과 이기순 권사님 하나님 특별히 도우시고, 우리 모든 연약한 식구들이 주의 도우심과 회복하신 가운데 온전한 축복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나가서 긴장 가운데서 일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급한 소식 들리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며 생명사계 속에 쌓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교제 역사인도 함께 하심이 멋진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요 기도로 삶과 세상과 역사를 바꿔가기를 소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약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종식되어야 할 지구촌 코로나19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